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어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같이 기념을 했습니다. 부활의 전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전제, 대전제는 우리가 회개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 그것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온전히 부활한 존재가 되기 위한 대전제로서의 회개, 그 회개가 과연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회개의 의미와 진정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한번 구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잘못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습성을 끊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못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매번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습관들을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게 분명히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경에서는 계속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계속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군데군데 드러난 걸 보면은 단순히 우리의 이런 그 일상적인 자범죄 이것을 예를 들어서 후회하고 그런 단계를 벗어난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보시면은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길을 닦아 놓으신 그런 역할을 하신 선지자죠. 그분의 길을 닦아 놨다고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의 대부분이 회개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회개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 절정에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그 당시를 집에 통치를 하고 있던 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꼬여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공표를 하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권력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직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이제 그런 선지자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왕의 눈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어가지고 투옥이 되었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셨거든요. 그 과정에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였고, 그때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봐서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한 영의 능력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신앙의 동지이자 또 이렇게 친척이기도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처를 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죠. 그 예루살렘 그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서울에서 치면은 이제 이렇게 부산 쪽이나 이런 쪽이란 얘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물론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떨어진 그 변방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피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선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신 그런 단계이고 회개를 선포한 그 상황에서 체포가 되었다면 이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 헤로드 왕을 굴복을 시킬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변방으로 사실상 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피하신 그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걸 보니까 이사를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나사렛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쭉 자라셨는데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가브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이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이 시작이 되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당시인의 존재를 알리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사를 하셨는데 이 이사를 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예언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게 이사야에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여기에 인용이 된 말씀과는 약간 다른데 취지는 같습니다.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지경을 나사렛에서 가브나움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충만한 그 상태에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피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먼저 사실로서 증명을 하시는 그 일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고 난 뒤 그때부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과 동시에 당신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하셨다 그랬으니까 당신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들이 요구를 할 때도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증명을 하신 것이죠.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전파를 하셨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개를 전파를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가 뭘 전파를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전파를 했거든요. 그 말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말이 하늘의 뜻이다는 것, 그거를 증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사실이 2번 반복이 돼서 나온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말씀, 그것이 사실이다. 그걸 예수님 직접 증명을 하셨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 그게 진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선포를 하심으로 해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걸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선지자들, 세례요한도 사실은 선지자죠. 구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신 존재거든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 그것이 다 옳다. 이대로 따라야 한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신 것이니까 특히 마지막 선지자가 이런 그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이 하나님의 예언된 이 말씀,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한번 새겨보십시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회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했던 자범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경각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인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 회개와 관련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인 것을 보니까 회개와 천국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회개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연관고리가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 상태에서 이 천국에 간 존재는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회개는 우리 존재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존재의 죽음. 그러니까 이 육신의 뜻을 쫓던 그런 존재가 변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차원에서 회개가 천국에 갈 조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회개는 내 존재가 변하는 것,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죄성을 타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본질상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본질이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그 본질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질이 변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우리가 대전제로 삼아야 될 것이, 회개는 우리 존재가 변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존재가 변하는 그 과정에 우리는 일상적인 잘못들을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또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이제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긴 하는데, 존재가 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일상적인 잘못을 회개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거든요. 회개를 한 그 잘못에 대해서 또 잘못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상황이 바뀌고 대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 내 존재가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죄가 뭔지 우리가 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에 적혀 있는 그런 계명들, 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게 성경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겁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하시면서 네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는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감당을 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회개가 과연 우리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회개한다는 것 이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 회개한 그 모든 실천 그 상황들이 내 존재를 과연 변하게 했는가? 그것도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존재가 변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제 천국에 갈 만한 준비가 된 자이다. 내가 나를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 판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회개가 점점 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존재가 변해야 된다. 존재가 변할 때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일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존재가 변하는 게 뭘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존재가 변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예를 들면은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일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필수 조건입니다. 일상적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꾸준히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필수적이에요. 그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경각하게 되니까. 그런 건 이제 필수 조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수 조건인데 이 자체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왜냐? 내 존재가 변해야 되는데 내 존재가 변하는 것 그거는 내가 염원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존재가 변하기를 소망하는 것뿐이지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충분 조건으로서의 이 존재의 변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존재가 변하는 게 뭔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존재가 변해야 된다. 네가 네 중심에 뭘 두고 있느냐. 너의 목적과 너의 욕심, 욕구 거기에 너는 초점을 맞추고 나를 이용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나를 너의 중심에 두고 모든 결정, 인생의 목적을 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거기에다 둬야 된다. 그게 존재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셨거든요.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죠. 종이 아들이 된다면은 이거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건 존재가 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당신의 자녀로 변하는 그 길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에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에서 아들로 변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줄 것이다. 존재가 변하는 것, 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즉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존재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으신가? 거기에 이제 답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존재를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로? 진리로. 진리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근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변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만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까지 얘기를 하셨죠. 성령이.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르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따지자면은 이 진리, 그렇죠? 진리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란 말이죠. 그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가 두 개인 거죠.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이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존재가 변하게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확인을 시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는 자 이와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 존재가 달라진 거죠. 존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변한다는 얘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자본주의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도 역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잘못들, 그것도 꼭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5장에 그대로 일러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길은 분명하다. 육체의 길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하는 것과 분을 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여기까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있죠. 이 항목이 16가지예요. 근데 16가지에다 덧붙여서 또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율법에 나와 있는 죄의 모습들, 그걸 다 끊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죠.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드러나면은 그걸 끊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지키려면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율법은 행동주의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갖다가 예를 들면 613가지 계율을 다 적어놓고 암기를 하면서 이때는 이래야지 저때는 저래야지 이런 식으로 지켜내는 그 과정을 율법주의 혹은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키게 하신다는 것.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일러주는 그 뜻이 뭘까? 그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깨달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쫓아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확인하셨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변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대신 지셨다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그 613가지 그 조항들 중에는 문화적으로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조항들도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정신적인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지켜낸다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 문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 저촉이 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율법에,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주변 지경에서 돼지를 쳤어요. 돼지를 쳤거든요. 돼지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돼지고기를 쳤다는 거. 물론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돼지를 이제 쳤죠. 그리고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 일상 속에서 돼지고기를 상식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먹잖아요. 아무 끄리낌 없이 먹죠. 먹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거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 그게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게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그러므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끓이김으로 먹는 자에게는 그게 끓이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끓이김으로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끓이김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끓이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울도 이방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나눠 먹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 당시 그 성도들의 참 큰 문제였을 거란 말이죠. 율법에서는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긴 제물을 나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먼저 이렇게 바치고 그러고 나서 파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사를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고 그러고 나서 판단 말이죠. 그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거든요.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제물을 먹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안 먹으면 또 죽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모순이 생겼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석을. 끓이김으로 먹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과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면 마음에 끓일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어떤 그 조항을 바꾸는 그런 식의 해석을 인간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걸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모순되게 보였을 때, 내 상황과 모순되게 보였을 때 그걸 해석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지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활동하실 때 그 뜻을 쫓아서 사는 것. 존재가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게 존재가 변하는 것이죠. 본질상 죄의 이 자녀였던 그 존재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하는 그런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는 것. 이게 존재의 변화죠. 이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끄리낌을 갖고 있는 일들, 내 자신의 잘못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신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표시가 그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은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상적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회개하게 하는 존재는 내 속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존재가 변하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